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내어 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살짝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난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인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가난한 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약한 것,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쩌면 도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충만히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인권에 강건하여 재물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이동원 목사님이 한 예화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서두에 이 예화를, 이 일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사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의 사업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인하여 그 사업체가 정말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매주 드렸던 헌금이 100불이었다면 100불이 1000불이 되고 1000불이 10,000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불을 헌금할 때는 그렇게 아깝지 않았는데 1000불을 드리고 10,000불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좀 아까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헌금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는데 조금 줄여서 헌금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목사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이동원 목사님이 약간 짓궂으십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께서 헌금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체가 좀 어렵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다가 이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지금 집사님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깝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죠. 목사님, 제가 다시 제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하며 돌아갔다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죄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강건한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육신의 강건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강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보다는 자신의 정욕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원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쁜 것을 다 골라내고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가 아닌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신데도 불구하고 정작 인도받고 있는 인간의 편에서는 그것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복이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면 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과 저주를 구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성도 아닌 자들이 잘된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저주를 부러워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든 권력을 많이 가졌든 상관없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지옥 갈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비천한 인생으로 전락한 것 같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 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방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믿음 있는 자녀들의 삶이고 고백이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만족으로 인하여, 지금 잘 삶으로 인하여 지옥의 그 불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 호주에서 살면서 가장 한국이 부러운 것이 어떤 것이 부러우냐면 찜질방이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찜질방에 가면 이 열탕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발을 디딜 때 뜨겁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 있다 보면 그 뜨거움이 익숙해집니다. 그 목욕탕 안에서 혼자서 열탕에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옥에도 혹시 그 불못에 빠졌을 때 딱 들어서 아 뜨거 하고 그것이 적응이 되나?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뜨거 하는 그 뜨거움이 평생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지옥불은 그것입니다. 지금의 만족으로 인하여, 지금의 필요를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재물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 지옥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에 범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벌고 성공한 것이 복인가? 돈만 많이 벌고 성공한다면 이방인이든 성도든 상관없이 복받은 인생들인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참된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깨닫고 참된 복 안에, 복음 안에 살기를 소원하고 참된 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 진노가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코비드가 전 인류에 내려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방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홍수나 지진 같은 재앙들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인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해 버린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응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심히 기뻤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욕과 더러움에 내어버려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내어버려 두신, 포기할 때의 그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26절에서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도 내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어 버려 두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24절에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이고,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고, 26절 27절에 창조의 순리를 벗어나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취하게 되고, 29절부터 31절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미움, 능욕,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어버려 두신 인간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결과로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뜻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린 그 삶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뜻은 모두가 자기의 욕심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어 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과연 말씀에 맞는가 틀린가를 살피고 그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심이 지향하는 바에 향하여 부지런히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싫어한 채 오직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로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는 그 마음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자녀들이 있다 보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권면함에도 돌아오지 않을 때,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아비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권면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신 그 아버지의 피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닌다 해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도 역시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희의 부끄러움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을 때 인간들은 자기 마음에 이끌린 대로, 욕심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내어버려 두심이고, 내어버려 두심으로 인간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 열차와 같은 인생. 아마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죄에 대한 보응이고 진노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을 때 그 마지막은 멸망, 지옥 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자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그 모습이란 앞서 말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에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13개월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분은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자녀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왕년에 열심히 봉사했고 예배했고 구역장으로 또 선교회 회장으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누구라고 그림을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이 있다면,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지 않은가? 왜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물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며 그래 봤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요? 아니, 목사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신앙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거룩한 적 이렇게 말씀을 대변하는 것, 그런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원히 놓치고 싶지 않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정말 아픈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어 버려두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 묻고 동행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와 은혜를 입지 않은 자의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향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선교사님 한 250분들과 만나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들을 가졌는데, 시드니에서 호치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7, 8시간을 비행기를 타는데 맨 창문 끝에 앉았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베트남 아줌마가 앉아 있고 그 건너편, 그 바로 옆에는 호주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주 할아버지가 그 베트남 할머니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근대는 거예요. 아줌마를. 나이 드신 한 70대 넘으신 할아버지 같으신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 번 베트남에 왕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러움에 내어 부르듯이, 그 할아버지가 더러움에 내어 부르듯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기준점이 없다 보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 거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징계하시고 매를 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며 주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내 모습은 내어 버림을 받은 자였으며 내 멋대로 살다가 멸망에 빠져야 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간섭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전화로 또한 주일을 안내할 때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올리세요. 부탁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요, 자신의 정욕대로 돈으로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어 버려두신 진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실수한 것도 많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체험하며 간증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짜릿한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 예로 일본과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지다가 이기다 2대2 마지막 연장전에 꼬링을 집어넣었을 때 그 짜릿함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2002년도에 역전골을 집어넣은 안정환인가요? 헤딩으로 집어넣고 모든 국민의 대한민국을 외치며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던 그 한 골 때문에, 왜요? 역전의 그 감격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의 어려움이 역전으로, 감격으로, 감탄으로, 환희의 찬거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고요. 내가 환경과 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더러움 가운데, 진노 가운데 내어 버리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기대한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